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8절부터 먼저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아프든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작고 아주 가볍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시면 약간 당혹스러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피조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저희가 굵직굵직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칭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다가오는 영광을 비교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지금까지는 누가 중심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종종 영화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기술을 해왔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런데 여기 갑자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것도 8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2절에서 각 절에 한 번씩 총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고난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피하고 싶고 불편한 단어였다면 피조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의아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왜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혹시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피조물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행동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분이 창조하신 결과물인 이 피조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행위를 피조물 대신 넣어서 읽으시면 이건 아니지 하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말한다면 정확하게 바울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두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개체가 등장하는데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9절에서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따로 분류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피조물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를 알면 그걸 싹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진술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14절에서 이 단어는 사실 복수형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독립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피조물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바로 육지의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곤충, 나무, 꽃과 같은 생물과 산, 바다, 호수, 강, 땅, 돌과 같은 무생물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고 속에서 탄식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고,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뜻하는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는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와 곤충, 나무, 꽃, 바다와 산과 호수와 땅과 돌,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라는 진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영광을 고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난에서 잠시 눈을 떼서 피조물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자, 지금 읽은 본문에서 피조물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이, 땅과 하늘이, 호랑이와 사슴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잠시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피조물이,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자연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로 그러면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기 전에 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온 천지와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한 역사적 사건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번씩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마지막 6째 날에는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강조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피어났고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와 함께 뭐가 들어오죠?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뱀과 하와와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함께 창세기 3장을 이제 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저주하신 다음에 아담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실 때 동시에 저주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땅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아담을 향한 저주는 곧 땅을 향한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땅이 본래의 생산력을 내지 못하도록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유익한 과일나무와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죽고 죽이게 되었고 땅과 바다와 강은 그들의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왕국은 피로 물들어 버렸고 자연은 계속해서 오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1절은 피조물이 로마서 8장 21절은요.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는 오늘 로마서 8장 이 10절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저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그들이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땅을 저주하셨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사실상 결정권 없이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형제나 자매나 친구랑 같이 놀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같이 혼난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떤가요? 막 분하죠. 그래서 막 엄마 안 보는 데서 막 핀잔 주고 머리 쥐어박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저주를 받은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표현은 한숨을 쉬는 것처럼 답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탄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단어는요. 해산의 교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마치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처럼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왕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인데, 마치 왕이 전쟁에 져버려서 온 백성이 노예가 된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의 자연을 보면 어떤가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죠. 햇살이 잔잔히 스며드는 숲길에서의 그 평화로움, 맑은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이며 춤추듯이 퍼져나가는 그런 광경, 웅장한 산과 잔잔하고 푸른 호수가 이루는 그 장관, 저녁 노을과 구름이 한 폭의 그림처럼 마주치는 그 모습, 탐스럽게 입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포도밭의 정갈하고 풍성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연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민낯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원래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로 인해서 아름답지만 지금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로 우리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은 잘 이해하고 있죠. 본문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모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혜택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돈을 받기 전에 첫 번째 분할금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미래의 상속물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25절에서 바울이 절규하듯 말하는 바처럼 그리스도인은 아직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인데 여전히 철저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아직 우리의 몸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더라도 우리의 몸은 날로 상해가고 약해집니다. 멀쩡하던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당연히 할 수 있던 것들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관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서 지정학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성령의 완전한 열매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비통해하고 죄악된 사회에서의 악이 관영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말을 했는데요. 피조물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신음하며 지내왔다면 우리가 그림자 같은 짧은 생애 동안 당하는 고난으로 기절해버린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게으름을 어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을 고대하는 그 인내에 대해 논증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우리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며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갈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시키실 거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 몸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유사한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후에 받을 새로운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유사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에 대한 가장 긴 진술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몸의 특성이 어떠할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먼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처럼 부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신선함과 건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새로운 몸은요,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육신의 정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죄의 영향과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마음속에서 죄와 계속된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새로운 몸은 강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육체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몸은 육의 몸은 이 물질이 아니라요, 죄성을 가진 몸을 말합니다.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난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이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형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떨어져 있는, 아예 분리된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새로운 몸은 실제로 지금처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더 정교해지고
강해진 몸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50절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받게 될 이 새로운 몸은 우리의 새로운 삶, 영원한 삶에 걸맞는 영원한 몸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죠. 자, 이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규모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 명의 눈빛에 탁 이 카메라가 집중을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전투 의지를 보여주고 숨 쉬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탁 나오다가 카메라가 슉 빠지면서 수많은 군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가요?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와,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전쟁이구나.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고난에 집중하다가 어떤가요? 온 피조물이 속으로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과 유사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온 피조물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한테만 집중하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같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확 넓혀줍니다. 우리의 구원의 종결인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몸을 받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걸었던 길들도, 우리가 놀았던 바다도, 우리가 캠핑을 했던 숲도, 우리가 신기해하고 만져보던 동물들도 모두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온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본문 21절을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지금은 산과 강과 꽃과 동물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그들도 영광스러운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을 왜 겪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다시 새로워질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은 다가오는 그날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은 말라 쓸모없는 땅들도 다 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산적인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기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동물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이 멈출 것입니다. 육식 동물들의 식성이 변해서 초식 동물로 변할 것이고 모든 동물이 함께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자,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받은 저주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자신들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모든 자연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진실입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때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왕노릇을 할 자들로서 현재의 고난에 파묻혀서 풀이 죽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 바로 이렇게 놀랍고 광대한 진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더 웅장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나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새로워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만 다가온 영광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토대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난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은 더 많은 그런 희망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은 더 큰 그런 소망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에 의거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여서 본다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과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고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피조물들 속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앞당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구약에는 하박국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졌는데 이 선지서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점점 강해지는 바벨론의 압박에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인 우리 유다를, 당신의 백성인 우리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2장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멸망이 곧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후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하박국.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후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의 말밥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더라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존 칼빈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데요. 인내는 믿음과 떼놓을 수 없는 동료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 현재의 비참함의 고통이 절감되고 고로 그 비참함을 참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고난과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더 견딜만하게 해주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더 정교하게 해주고 더 확장시켜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새롭게 될 것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은 지금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새로워진 지구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천국은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인가요? 아니면 비물질적이고 비감각적인 형태로 그런 영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인가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영광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미래를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비성경적인 천국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잠시 로마서 강해를 일시 정지를 하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말 이 고난의 쓰라림과 슬픔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고난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겪고 있으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광경이 미래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금이나마 미래의 그 소망을 더
잘 알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